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께서 이제 2개월 전에 학계에게 하셨다면 다시 2개월 후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두가 별로 유쾌하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완곡어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상에게만 진노했을까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에 진노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나 그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짧은 3절 하나에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쓰였습니까? 3번이나 쓰였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과 같이 표현되어지는 말씀이죠. 강한 군사적 통치자이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온화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강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부드러운 자애로운 인자한 부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엄한 부모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1성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내셨다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조상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2절에서 완곡하게 좀 표현을 한 거라고요. 차이점은 뭡니까? 조상들하고 이들하고의 차이점. 딱 하나 있는 건 조상들은 죽었고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진노를 받은 이유가 돌아오라고 했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게 하셨던 일인데 문제는 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다 죽었죠.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너희들도 안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향해서 지금 나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 어디 있냐? 다 죽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이래도 너 돌아오지 않을래?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니 분명히 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게 되면 계속해서 심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6절을 3번 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비교해서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살아온 모습 그대로 행동한 모습 그대로 벌을 내리셨다. 이게 조상들의 증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게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7절부터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8개의 환상이죠.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걸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1절에 나와 있었던 시간이 흘렀다라고 그랬죠. 약 3개월 정도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돌아올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아마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아마 시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행을 옮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에 선 말탄자의 이상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말이 몇 마리 있습니까? 말이 몇 마리 있어요? 총 탄 말까지 넣어야죠. 네, 4마리죠. 자, 붉은 말이 있었고 거긴 사람이 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습니다. 총 4마리가 있는데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계시록이랑 막 연결시키면 안 돼요. 계시록에는 검정색 말이 있어요. 청록색 말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좀 말의 종류가 달라서 이거하고 이제 막 갖다 꿰맞추면은 약간 어색한 대로 갑니다. 이들의 목적 자체가 심판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뭐 하는 말입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보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뭐하라고요?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두루 다닌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예, 정탐하러 보낸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말들,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온 말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들이 이제 다니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좋잖아요, 그렇죠? 좋다고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얼마나 참 사람 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 좋게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좋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좋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평온하게 보입니다. 조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불쌍해서 못 보겠다라는 상황이라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저 정도의 삶을 사는데도 안 불쌍하세요?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온 땅이 평안하다며요. 온 땅이 고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로 위장되어진 평화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서 억압받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 밑에서 억압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가련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무슨 말씀으로요? 선한 말씀,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대책이 있다라는 거죠. 대책이 있다. 가만히 내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자, 안일한 여러 나라, 안일하다는 게 뭐예요? 안일하다? 편안한 생활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와 있었던 11절에 나와 있는
평안하고 조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모습, 그들은 누구라고요? 예, 이방 열방들, 제국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는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와닿습니다. 세 번역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자, 크게 질투한다라는 그 단어를 몹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우리 감정이 호소합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서 이렇게 외쳐라.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왜 속이 타고 가슴이 타실까요? 그 제국의 위압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저 가운데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타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거죠. 왜요? 도대체 그들이 뭘 했기에? 13절 그 뒤에입니다. 안일한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뭐 했다고요? 조금 노했다. 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계속해서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 제국들이죠. 그들은 뭐였어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나는 분명히 한 대 때리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너희들 몇 대 때렸다 지금? 수없이 때려버렸다. 라는 그 상황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선지서를 보면서 쭉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조금 그냥 버릇만 고쳐주고 싶었는데 얘네들은 너희를 입원할 정도로 패버렸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15절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거만하게 구는 문 민족에게 내가 진노를 내리리라. 내가 크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그토록 지나치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때려서 돌이키려고, 이게 부모가 때리는 것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닌데 때려서 돌이키게 하려고 때렸는데 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패를 부려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행패를 부렸다. 그거 보니까 내 가슴이 지금 탄다. 속이 탄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자, 불쌍히 여긴다고 했죠. 자, 아까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답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 안 불쌍하겠냐? 나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들이니 예루살렘 위에 뭐가요? 먹줄이 쳐지리라. 자, 먹줄이 쳐진다는 건 뭐라고요? 건축이 시작되겠다. 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먹줄이 등장했다는 것은 건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열왕기하에 쓰여졌던 그 먹줄은요, 건축하기 위한 먹줄이 아니고 얼만큼 기울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먹줄을 튕겨본 거예요. 예, 이게 반듯하잖아요. 먹줄 튕기면요. 근데 기울어져 있으면 얼만큼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로 먹줄을 한번 튕겨봤더니 이제는 이건 가망이 없어서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먹줄로 다시 이번에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 건축을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어떻게 하도록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성곽을 측정할 때 성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누구나 쳐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풍성해서 이 성벽을 넘어서는 많은 인구, 많은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탄 자들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잘 읽으셨나?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붉은 말 탄 사람이 어디 사이에 있었습니까? 어디 사이에 있었어요? 왜 화석류나무 사이에 있었을까요? 화석류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건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왜 화석류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뭐 닮았어요? 열매가요? 열매가 석류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석류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화석류 나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게 이제 꽃인데요. 예, 꽃사과처럼 생겼나요? 예, 이 석류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나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이나 헤브론 같이 고원지대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요. 줄기에서 향이 좋은 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의 원료, 또 차의 원료로 사용하고 나무가 자라면 한 3m까지 이렇게 자라오른다고 하죠. 근데 왜 이게 지금 1장에서 화석류 나무에 섰느냐? 이 화석류 나무가 뜻하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좀 공부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버드나무는 꺾으면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는요, 가지를 꺾어도 2, 3일 정도는 아주 생생하대요. 그리고 시간 더 지나면 시들 거 아닙니까? 시들어도 다시 물에다가 꽂아 넣으면 다시 싱싱해진대요. 그래서 무슨 상징으로 쓰여져요? 예, 불사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약속으로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니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들은 이사 갈 때 바로 이 화석류 나무를 들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결혼하는 신부의 머리에 화관의 재료로 이 화석류 가지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앞에서 사진에서 잠깐 보셨죠. 잎이 굉장히 무성해서 성공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개업식에 이걸 선물로 또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느헤미야나 레위기에서는 이 화석류 나무는 초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레위기에서 무성한 가지 있는 나무, 이게 바로 이제 화석류입니다. 무성한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에서는 가시나무가 나던 곳에 화석류 나무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와 화석류 나무가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고,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인데 바로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의 이름이 바로 도금냥 나무, 이 화석류 나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죠. 에스더는 이스타르 여신의 그 이름이고, 그 원래 이름이 더 히브리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화석류 나무가 뭐의 상징이라고요? 불사의 상징, 다시 회복과 부활의 상징. 그래서 그 말탄 자가 어디 사이에 있었어요? 화석류 나무에 선 거예요.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네 뿔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크죠. 사람 앞에 있는 게 사람인데, 이 네 뿔이 나오는데요. 이 네 뿔이 뭐냐? 아까 이제 저는 제국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제국이다라는 아니고 제국이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예언하는 것을 해석할 때는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자, 네 개의 뿔, 뭐 흔히 이제 숫자, 성경에서 숫자를 가리킬 때 4는 무슨 수일까요? 땅의 숫자입니다. 사방이죠. 땅이 동서남북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 개의 뿔은 또 다른 의미로는 아마 모든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방망이로 쓰였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포로 시대와 연관되어져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환상부터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있었던 나라가 네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지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머리 바벨론, 가슴에 메데바사, 배와 넓적다리에 헬라, 그리고 다리에 로마. 이 네 제국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장이 4명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뭐했다요? 흩트렸다라고 나옵니다. 유다를 흩트렸다. 유다를 이제 심하게 괴롭혔다라는 거죠.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아까 위장된 평화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는 다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그 억압 속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상황이죠.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뭐 한다고요? 떨어뜨리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이 네 뿔을 멸망시킬 네 대장장이, 이것은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게 되면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다림줄, 측량줄이라는 겁니다. 이거 딱 쟀다. 지금 나온 이거 재면 뭐 하는 거죠? 건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줄이 뭐 할 때도 쓰였다고요? 심판할 때도 쓰였다고요. 얼마나 기울어졌냐? 예전에 대학생 때 그 건축 일할 때 그 흔히 말하는 노가대판에 가서 보면 벽돌 쌓으시는 분들이 쌓아놓고 이렇게 딱 튕겨봐요. 이렇게 막 한 5도 10도 기울어지면 그냥 톤처럼 허물어 버리시더라고요. 다시 쌓으려고. 예.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목줄 튕겨놓고 공사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쌓다 보니까 좀 이상하셨는가? 딱 보시더니 기울어졌다. 밑에서 뭐 털어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넘어뜨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농구예요? 얼마나 반듯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재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멸망의 표현이 11기 하에서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다 무너졌는데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측량줄이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장의 이 모습은 언제 이루어질 일 같아요? 스가랴 시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때는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된다고요. 궁극적으로 언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는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이 짧게 본 예언이고 길게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가서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라고 측량줄을 가지고 손에 잡고 사람이 서게 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뭐가 없는 성읍? 성곽 없는 성읍. 지금은 막 찌들려서 제국의 억압에서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가축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유롭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아기를 낳고 해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왜 사람이 많아요? 서울 사람들의 태반이 태어난 곳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글로 간 거잖아요. 글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누구도 가요? 열방들도 글로 가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열방들이 나 좀 껴줘라고 해요. 나도 좀 껴줘.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 좀 섬기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는
성곽이 아예 있으면 너무나 불편한 도시 정도로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세 번째 환상의 의미라는 거죠. 자, 더 놀라운 건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의 시작. 성곽은 뭘로 쌓죠? 돌로 쌓죠. 근데 이번 하나님 뭘로 쌓으신대요? 불로 쌓는데요. 그러면요, 누가 쳐들어올 수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 풍성한 성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 경기장은 도저히 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쌓을 수 있다고요. 뭘로? 여호와의 불로 쌓아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성읍. 지금까지는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냥 신음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가장 큰, 또 가장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읍,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의 불로 성곽이 두른 모습. 여호와의 불이 나를 두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 성도님들을 두르고 있다. 예루살렘만 두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이 상황이 기억하시라겠죠? 1차 귀환 때 다 왔다고요? 많이 안 왔어요. 한 5만 명밖에 안 왔다고요. 4만 9천 얼마밖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는 엄청나게 큰데, 거기 있는 본 백성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와라 그러죠. 와라, 제발 좀 와라.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라 너희는 어디서요?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바벨론 성이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오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오냐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뭐 하듯이 와요? 도피하듯이 와요. 도망가듯이 온다고요. 7절은요 어떻게 와요? 뭔가가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듯이 와요. 그러면 지금 그 북방 땅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도망쳐 나와라. 왜요? 도망치지 않으면요 거기서 같이 당하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딸들을 건져낼 때 거기 있었으면 죽죠. 그러니까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북방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 흩어보냈던 모든 땅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고 있느냐? 얼른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지난번에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들이 안 돌아오려고 하죠. 지금 마지막 때 예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토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온다고 안 온다고요? 조상들을 꼭 닮았잖아요. 그렇죠? 조상들도 안 왔잖아요. 지금도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지금 이때 무슨 상황만 좀 다르냐면 이때는요. 야 내가 거기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와.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마치 뭐 같아요? 너 안 올 거야? 그럼 내가 공격할 거야 거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와야 되니까 북방 땅에서도 바벨론 성에서도 얼른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7절을 참 의미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다시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우리 시온이 바벨론 성에 거주한대요. 바벨론 성과 시온 통해요. 시온은 뭐죠?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천루역정에 비유하면 여기는 장망성이라고 해요.
전례역정 예화에서는 이곳을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막 하나님 심판할 곳이니까 빨리 피하라라고 하죠. 바벨론 성에 사는 시온아,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장망성에 사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천국의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제 그곳에서 피해라. 그곳은 멸망받을 곳이다. 이제 나와라. 거기서 영원히 살고 있을 것이 아니다. 아니면 너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곳이다. 시온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 근데 잠시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나 올 수 있는 기회가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안 왔다고요. 떠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시온 백성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형국이 됐다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신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죠. 뭐라고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도피해라. 이제 나와라. 너에게 충분히 나올 기회가 줬는데 아직도 머물러 있지. 이제는 나와라. 이제는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참 가슴 벅찬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너희를 범했는 자, 너희를 못살게 구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그의 눈동자가 누구의 눈동자일까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한번 눈동자 한번 건드려 보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죠? 눈동자를 향해서 손이 가면요, 어떻게 우리 몸이 반응하냐고요. 그걸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죠? 조건 반응이에요? 아니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눈으로 오면 무슨 반응부터 해요? 일단 고개부터 피하고요. 그 다음엔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걸 뭐 조건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것처럼 눈동자는 아주 예민하게 보호를 받아요. 근데 누구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손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대는 사람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찬송가 가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인생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인생 역전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이 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
만군의 여호와만 이게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만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만 인생 역전을 가져올 수 있다. 전에는 늘 섬기던 너희가 내가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을 손대면 그들이 이제 너희를 섬기게 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직인을 꽝 찍으셨던 것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또 다시 한번 나왔죠. 7절에 시온 나왔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뭐가 떠오르세요? 임마누엘도 떠오르시고요. 에스겔로 말하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거할 초소를 나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이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와서 너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니 와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 거 아니냐라. 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과 인생 역전 시켜주고 너희들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 눈동자 건드는 것처럼 보호하고 가만 안 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그 가운데에서 계실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뭘 삼으신다고요?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와 있는 세큘라라는 의미인데요. 자기 소유, 내 거. 다시 말하면 내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보물.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보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을 두 글자로 하면 성지죠. 성지. 예. 유일하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성지로 부르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답사 간다, 성지답사 간다 하는데 거룩한 땅으로 불리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지답사 가는 것은 성경의 땅을 가는 거죠. 거룩한 땅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땅이라서 성지인데, 근데 거룩한 땅이라고 불려진 곳이 딱 한 번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성지답사가 틀린 것만 아닌데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뭐 하신다고요? 일어나신다. 혹시 기억나세요? 성막이 진행을 할 때 모세가 외쳤던 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진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을 징벌하신다라는 사인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완성이 끝나게 됩니다.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그들을 핍박하던 모든 민족들 다 심판하겠다. 내가 이곳에 정말 큰 성읍 지어주겠다. 내가 이 성읍 보호해 주겠다. 와라. 제발 돌아와라. 바벨론에 사는 시온아, 돌아와라. 그러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읍이 건축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구약에서 호세아랑 똑같은 이름이고, 호세아, 여호수아, 다음에 에스라에서 예수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네 번째 완성에서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제사장이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이죠? 대제사장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가 더럽다는 얘기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욥기랑 비슷한 장면이 나오네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뭐 한다고요? 그를 대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심판석이죠. 그러면 재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피고 여호수아.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검사 사탄.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변호사가 빠졌죠. 그렇죠? 변호사 등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죽어요, 여호수아. 근데 1절 보니까 변호사 없죠. 어디 있을까요? 2절에 있겠죠. 1절에 없으면 2절에 있겠죠. 그죠? 자,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냥 이상하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을 하죠. 이상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럼 이상해, 안 이상해요? 자, 엄마가 말한다. 엄마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여호와하고 뒤에 나온 여호와가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다르다고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 여호와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의 여호와는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책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탄원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안 이상해지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동등하시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죠. 1절에서 누가 무슨 자리가 비어 있다고요? 변호사석이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시라고요. 그분이 나서서 말씀하신다고. 뭐라고요? 검사,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못을 지적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를 대적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적을 했다고요. 피고를 향해서 검사가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저 사람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하면서 변호하신다고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이게 뭐라고요? 네 글자로 부직갱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요. 3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요. 자, 대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2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3절에 무슨 옷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단 말이에요. 예, 더러운 옷,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뭐 하라고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 했어요?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무슨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거룩한 옷을 입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5절, 내가 말하되 무슨 관을 씌워줘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자,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게 패가 없으면 그 성물을 드릴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거룩한 패를 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써서 예물을 드릴 때 비로소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5절에 나와 있던 스가랴가 정결한 옷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 했더니 딱 관까지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어떻게 돼요? 충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가 누구였다고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그분은 감리교를 창시한 적이 없어요. 네, 그의 제자들이 스승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어쨌든 그 집은 되게 자식이 많아요. 저희 집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수산나죠. 그 요한 웨슬리가 6살 때 그 집에 불이 납니다. 자, 불 나면 이제 빨리 대피시켜야죠. 근데 아기가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다 오고 나면 이제 아빠가 엄마가 뭐예요? 숫자를 세는 거죠. 근데 안 보여요, 하나가. 이게 누구예요? 웨슬리. 그때 그의 나이 6살. 집을 불타는 집을 딱 봤더니 2층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소방관이 오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가족이 많으면 장점이 뭐냐면 목마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마를 태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요한 웨슬리한테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해 주신 이유는 영혼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 웨슬리는 그 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를 받으소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담한 부직갱이처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부직갱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잘 타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그가 아마 스가랴서를 읽었겠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끝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니 어디다 쓰겠어요 그 나무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관을 씌워주셔서 대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요. 너의 죄악을 내가 제거하여 버렸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내가 너에게 입혀주겠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은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너희들은 예표가 되는 사람이다. 예표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표징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싹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근데 싹이라는 얘기는 초림이라고 재림이라고요? 초림이라고요. 그런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뭐를 세웠어? 이번엔요? 돌이에요. 돌. 보라, 한 돌에 몇 개의 눈이 있어요? 7 눈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대요. 이 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한대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은 누구예요? 예, 메시아라는 거죠. 초림의 메시아가 싹으로 표현됐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대속죄일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셔서 이스라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는 그분이 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제일 아름다운 표현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나오면 무슨 장면이라고 그랬죠? 예, 평화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목가적인 모습, 관용옥구처럼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그 모습, 아무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는 안락한 쉼,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9절에 나와 있는 한 돌. 느부갓네살 신상을 다 깨부셨던 뜨인 그 돌. 베드로서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분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 분.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 대제사장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4절에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하셨던 그분은 9절에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실 분으로 등장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 3장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